싶은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전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붙잡히시는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두 가지 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선은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는 삶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두 양면의 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엇에 의도적으로 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숲이 있는 동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동산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동산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동산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동산을 배경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동산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과 비교하기 위한 동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3절은 총 세 가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사람들,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위치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셔서 그곳에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배경은 아담이 실패한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공할 동산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생명으로부터 탄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동산에서 생명을 죽음에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끔 모이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까지도 함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첫 아담의 후손, 즉 죄의 후손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손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3절은 추가적으로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왔음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두 번째는 배신한 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군대들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안정을 위해 고용한 그들의 사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 상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등, 횃불, 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 가지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동산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4절서부터 9절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 즉 붙잡히실 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미리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함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배반도 아셨고 본인의 십자가 죽음도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모든 병사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렸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 그들이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으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의도적으로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약 7가지로 그동안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 난 참 포도나무이다 입니다.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다라고 온전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 8절은 다시 한번 이 대화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구를 찾으냐 물어보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그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 38절 초반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와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만을 하는 자가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 즉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에 아버지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칼로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의 오른쪽 귀를 베는 사건과 의도적으로 비교하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또 다른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는 예언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 즉 본인의 의가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때부터 칼을 품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틀렸음을 지적하시며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본인은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본인의 몸을 배신자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바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꼽아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셔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잔은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행동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은 첫 번째 동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본인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동산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선에는 두 가지 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최선은 베드로의 칼 사건과 반대가 되는 최선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최선을 다해 포기하시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본인의 내려놓음의 최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몸을 배신자에게 맡기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가족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죽음에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승리하신 동산에서 주신 두 가지 교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결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